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먼저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주 요절 우리 준비되셨죠? 남 3구역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비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오, 대단합니다. 역시 올해 들어와서 남 3구역이 엄청 힘을 발휘합니다. 대동단결해서 청소도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요절도 너무 잘 외우십니다. 지금 남구역에서 다크호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식 내는 것도 보니까 계속 1등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교리에서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도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부활은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핵심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부활 사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와 또 소망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5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걸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종말에,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데서 다 살아난다.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 것이다 하는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이게 언제 성취되냐 하면은 예수님 부활 사건으로 일단 성취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닳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엔트로피 법칙 혹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들은 점점 부패해지고 무질서해지고 기능을 상실하고 닳아지고 없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이제 주로 노화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 몸의 신체 기관들이, 기능들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전철을 탈 때에 저기 온다 그러면 걸어가서는 도저히 못하는 그런 거리인데 막 달립니다. 지각하면 안 되니까 막 달립니다. 막 달리면 숨이 차도 일단 그 버스나 전차를 탑니다. 성공하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뛰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그냥 차라리 늦고 말지 이걸 꼭 뛰어야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점점 옛날 같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기능들이 거의 제로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보면 이 심장 박동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쭉 직선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게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 모든 기관들이 기능이 제로로 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되지요.
이 늙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는 것, 이것은 어떤 인간도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요즘은 늙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화장품과 또 약품들이 많이 개발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좀 늦출 뿐이고요. 현상적으로 조금 늦출 뿐이고 마지막에는 다 늙고 마지막에는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권력자도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 어떤 왕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엄청나게 큰 무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왕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자랑할 것은 못 되고요. 그 안에는 역시 들어가 있는 것은 시신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절대 권력자도 자기의 그 크고 화려한 무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무덤이 보여주는 것은 영광이 아니고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종이다 하는 것을 그냥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지요. 기피하지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나 죽었으면 막 좋겠어. 너무 기쁘게 죽음을 맞겠어. 이런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그냥 삶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막상 누가 칼을 딱 들이다 대고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고 반응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라는 거죠. 이렇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이 죽음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근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란 것이 찾아와서 우리 인간의 왕 노릇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왕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안 맞았어요. 어쨌든 뭔가 반항심이 생겨서 스스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져들어가냐 하면 뒷골목 암흑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호스 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는 적지 않게 봅니다. 저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통치자는 아버지가 아니고 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는 영원히 보스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스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평생에 보스의 똘마니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보스가 그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떠나갔던 우리 인간들이 선택한 길은 암흑가의 어두운 세계였다.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왕이 누구였냐? 사단이고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세계의 왕인 사단과 죽음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똘마니로, 영원한 사단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죽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왕인데 못 이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이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세력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제 이 죽음을 꺾고 승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죽음이 왕이 아니다, 생명이 왕이다 하는 것을 모형으로, 원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인생 위에 왕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이 깨트려 버리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왕좌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 55절에서 이렇게 패배한 죽음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 예,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너도 끝장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너도 끝났어 하는 마음으로, 호통치는 마음으로 우리 55절 좀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호통을 칩니다. 주님 부활하셨는데 이제 까불지 마, 넌 우리 왕이 아니야. 우리 왕은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56절에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쏜다는 것, 폭 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보통 전갈이나 황충이 독침을 사용할 때 쏘는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망이 굉장히 강한 그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예, 그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자, 아직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봉지로 묶어 놓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리수거할 때 버리는데, 아무리 묶어 놓고 어쩌고 해도요, 그 베란다에 그거 내놓은 거 보면 문 딱 열면은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나죠.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주인이 어디 한 일주일이나 열흘 외출 갔다 오면 거기에 뭐가 생겨 있습니까? 벌레들이 생겨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벌레들, 바퀴벌레들이나 세균들이나 쥐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더러운 것을 매개로 해서 그것들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인이 와서 이걸 다 치워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약도 다 뿌리고 그러고 나면 바퀴벌레나 쥐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지요. 이 쥐나 바퀴벌레가 행사하는 영향력은, 사람을 괴롭히는 영향력은 뭘 통해서다?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입니다. 치워지지 않는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이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안에 치워지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죄를 빌미로 해서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자기가 우리 인간 위에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절대 사망이라는 것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들을 잘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쥐와 바퀴벌레가 왕이 되는 그런 집안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죄를 없애지 않으면 역시 사단이,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사망이 쏜다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갑자기 율법 이야기가 나오느냐? 율법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악한 거 아니잖아요. 예,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비유로 말하자면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그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다 보여줍니다. 이 거울을 보는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주는 거울은 없잖아요. 그냥 거울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잘 꾸미고 단장한 사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 앞에 섰는데 얼굴에 뭐가 많이 묻고 아니면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분노가 가득 찬 그 표정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면 별로 보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거울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깨끗하게 지우지 않은 얼룩들, 이런 오점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거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아무래도 이상해. 뭐가 묻은 것 같아. 아니, 묻은 것 같아가 아니고 너 뭐가 묻었어. 너 얼굴 모습이 이상해. 하고 계속해서 소위 지적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저게 문제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 율법을 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본능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니까.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네, 이거 하라 그랬네, 근데 나는 이거 못하고 있네, 나는 이거 하고 있네.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이 마치 자기의 못난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말씀을 읽기가 싫고 그리고 설교도 듣기가 싫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죄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뉴스나 드라마에 가끔씩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범죄한 그 현장에 CCTV 카메라로 찍은 걸 이제 다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아무튼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오픈시키겠다고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언젠가 보니까 그 영화배우 이병헌인가? 네. 그 사람도 뭐 아무튼 그거에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는 뭐 이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의 비리를 담고 있는 그 범죄 현장을 담고 있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이것을 가지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 자체는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찍은 것이니까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 사이에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가진 자가 갑의 위치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 지금 범죄자가 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두 사람 사이는 그런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 동영상을 딱 습득함으로 인해서 이걸 가진 사람이 지배자가 되고 그리고 협박당하는 사람이 피지배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동영상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의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죄의 근동이 율법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마치 동영상과 같은 이 율법,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덜추어내서 그걸로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모습은 추해, 너의 추한 모습은 바로 이거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문제는 죄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마지막에는 죄예요.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자도 나쁜 놈이지만 애초에 그런 죄를 안 지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가 빌미를 줘서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2차적으로는 이 죄 문제 해결에 대한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동안 죽음이 인간의 왕 노릇을 했지요. 근데 아니야. 이제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인생 가운데 다시는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방점을 찍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5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호통을 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55절을 읽었는데요. 자, 이제 이 승리한 것,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왜? 그동안 우리는 암흑가의 어두운 세계 속에서 사탄을, 죽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게 매여 종노릇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걸 두려워하며 그랬는데 이걸 주님이 다 깨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만약에 뛰어난 변호사가 나와서 그것을 잘 변론을 해줘서 형량을 엄청 줄이거나 아니면 무죄로 만들어준다면 그 변호사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당사자가 그 죄를 다 용서해줘서 법정에 세우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줬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를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꼭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냥 절기니까 절기 예물 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런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이 부활의 선물, 이 자유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냐 하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런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부활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교인들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편지를 썼겠습니까? 교회 안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요즘도 신천지라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이런 이단들이 각 교회에 들어가서 맹렬하게 활동을 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만 지금 언젠가부터 우리 목사님 설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포섭하기 시작을 해서 세력을 형성해서 결국은 교회를 쪼개버리고 분열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10,000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3,00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신천지에.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
메시아라,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은 없다, 세상에 부활이란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을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 불멸설은 인정을 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는 이런 영혼 불멸설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사람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또 교회 안에 교사들을 향해서 막 질문을 막 던집니다. 도대체 부활이란 것이 어디 있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어떤 형체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겠느냐? 이제 막 계속 그런 질문들을 여러 가지로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들을 다 받아가지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부활에 대한 것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진짜 있다. 이 부활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많다. 내가 이제까지 전했던 복음의 핵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은 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부활의 형체는 뭔가? 예컨대 우리가 종자가 다른 씨를 뿌릴 때에 씨는 비슷하게 생겼어도 또 사실은 조금씩 다르죠. 근데 나중에 식물로 나타날 때 보면 그 모양들은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부활도 형체에 따라 다르게 주신다.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래서 부활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이제 어쨌든 부활은 그동안 우리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 위에 왕노릇했던 이 사망을 정복하는 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해서 15장을 쫙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잘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마.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진리에 굳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진리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게 끝이다.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영원한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당장에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아마. 저부터도 저는 뭐 윤리고 뭐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려고 그 윤리적인 거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양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또 가족들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참 짓눌리고 공포와 두려움까지 느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병까지 생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다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거 받는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요.
시험 기간에 밤새워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밤새워서 공부하는 걸 3년 하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시험 기간 딱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참고 인내하잖아요. 왜? 시험 끝날 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24시간 잘 거야.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막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견뎌내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아주 초치기 전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그냥 한 열흘 이상 잠을 안 자고 버텼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저보고 독종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독종인 편인데 그 중에도 제가 상당히 독종이라고 알려졌는데, 왜냐하면은 시험 기간에 열흘 동안 안 자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건 자랑이 아니죠. 평소에 얼마나 공부 안 했으면 그랬을까? 그럼 자랑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험 기간에도 자는 애들보단 낫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약속된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삶이 고달파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진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몇 번씩이나 넘겼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겨냈던 것은 인간적인 의지가 강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소망, 그리고 이 부활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냐 없냐, 부활의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가진 자는 이제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람이 막 흔들리면요, 내 삶이 힘들고 그래서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되면 교회 일도 하기 싫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 일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마지막에 58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8절 끝부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부활해서 그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난 못하겠다,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더욱더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잘 극복을 하면서 동시에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동안 죄를 통해서 우리 위에 왕노로 됐던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우리도 동일한 생명의 부활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5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든지 관계없이 이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언제 죽더라도 주님처럼 다시 생명으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이 생명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 분, 부활의 주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께서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가게 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지금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현재의 어려운 삶들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붙잡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큰 칭찬받고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